진실한 친구를 원하거든 내 마음속에 주 영접하며 내 맘의 평안을 원하거든 내 구주를 영접하라. 의심을 다 버리고 구주를 영접하라. 에스겔서 20장 27절에서 3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스겔서 20장 27절에서 32절까지의 말씀, 저에게 비치된 성경 구약 1179페이지입니다. 에스겔 20장 27절에서 32절까지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즉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너희 조상들이 또 내게 범죄하여 나를 욕되게 하였느니라. 내가 내 손을 들어 그들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드렸더니 그들이 모든 높은 산과 모든 무성한 나무를 보고 거기에서 제사를 드리고 분노하게 하는 제물을 올리며 거기서 또 분향하고 전제물을 부어 드린지라. 이에 내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다니는 산당이 무엇이냐 하였노라. 그것을 오늘날까지 바마라 일컫느니라. 그러므로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너희가 조상들의 풍속을 따라 너희 자신을 더럽히며 그 모든 가증한 것을 따라 행음하느냐. 너희가 또 너희 아들을 화제로 삼아 불 가운데로 지나게 하며 오늘까지 너희 자신을 우상들로 말미암아 더럽히느냐.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내게 묻기를 내가 용납하겠느냐.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너희가 내게 묻기를 내가 용납하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스스로 이르기를 우리가 이방인 곧 여러 나라 족속같이 되어서 목석을 경배하리라 하거니와 너희 마음에 품은 것을 결코 이루지 못하리라. 아멘. 오늘은 에스겔 20장의 세 번째 시간입니다. 앞에 두 번의 내용과 마찬가지로 이스라엘의 과거를 언급하시고 그리고 현재를 책망하십니다. 너희는 너희 조상의 실패로부터 무엇을 배웠느냐? 너희는 너희의 과거의 경험으로부터 무엇을 배웠느냐? 그리고 너희는 너희 자녀들에게 무엇을 물려주고 있느냐? 여러분의 대답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의 첫 시작은 하나님께서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십니다. 20장 1절에서 에스겔을 찾아온 이스라엘 장로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계속 되는 것입니다. 그 사이에 이스라엘의 과거를 언급하시면서 내게 묻는 것을 용납하지 않겠다라고 하신 말씀을 오늘 본문 말씀에서 사실 되풀이하고 있는 것입니다. 27절, 너희 조상들이 또 내게 범죄하여 나를 욕되게 하였다.
조상들과 똑같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바벨론의 포로 생활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너희 조상들이 내게 범죄하여 나를 욕되게 하였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아름다운 땅, 하나님께서 직접 찾으셔서 주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행한 하나님을 배반한 일들을 일일이 나열하십니다. 29절 보면 특별히 바마라고 언급하십니다. 우리말에서는 그 느낌을 참 찾기 어렵지만 어떤 현대적인 번역은 매춘 언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마도 우상을 섬기는 곳에서는 성적인 일탈이 일어났고 또 우상을 섬기는 것 자체가 하나님 앞에 간음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표현을 붙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포로된 백성에게 질문을 던지십니다. 첫째, 30절. 너희가 조상들의 풍속을 따라서 너희 자신을 더럽히는 일을 계속하려느냐? 너희 조상이 했던 일을 계속 반복하려느냐? 우상을 섬기고 심지어 아들을 불 속에 지나가게 하여 오늘날까지 자신을 부정하게 만드는 일을 포로된 이 시점에도 계속 하려느냐? 이러한 죄악들 때문에 너희 조상들이 하나님의 진노를 당하였고 너희들은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서 살고 있는데 아직도 그 짓을 계속 하려느냐? 지나간 실패에서 아무것도 배우지 못했느냐? 두 번째, 31절. 사정이 이러한데 너희가 내게 묻기를 내가 용납하겠느냐? 내가 용납해야 하겠느냐? 너희가 아직 우상에서 떠나지 못하고 있는데 나를 배반하고 살고 있는데 내가 너희의 질문을 받아야 할 이유가 어디 있느냐? 내가 너희의 물음에 대답할 이유가 있느냐? 다시 말하면 내가 아직도 나의 언약을 지켜야 할 이유가 있느냐? 너희와 내가 무슨 상관이 있느냐? 사람이 하나님의 언약을 일방적으로 파기하고 돌아섰는데 하나님께서 그 언약을 지켜야 할 이유가 있을까요? 사람도 약혼자가 일방적으로 파혼을 선언하면 그 반대쪽에서 그 언약을 지켜야 할 필요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라는 말씀밖에 하나님의 태도를 우리는 설명할 길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이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설명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결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라고 한 것이 아니라 32절 우리가 이방인 곧 여러 나라 족속같이 되어서 목석을 경배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손을 내미시는데 이스라엘 백성은 아닙니다. 우리 살 길은 우리가 찾겠습니다. 왜 이런 결정을 내렸을까요? 첫째, 결과 중심의 세상 방식을 받아들인 것입니다. 예루살렘의 하나님은 바벨론과의 전쟁에서 패배한 것처럼 보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은 무너졌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포로가 되었고 바벨론으로 끌려왔습니다. 왕 대신 하나님은 자기 영토, 자기 백성을 지키지 못한 것처럼 보입니다. 전쟁에서 승자는 바벨론입니다. 바벨론 사람들이 섬기는 우상을 섬기는 편이 훨씬 낫다라는 것이 포로된 이스라엘의 아마도 가장 현실적인 판단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어떻습니까? 현실적으로 예수의 가르침으로 사는 것이 이 시대에 성공하는 방법입니까?
아니면 세상의 성공 방식은 따로 있는 것입니까? 교회 안에서 말하는 성공과 세상에 나가서 우리가 누려야 할 성공은 다른 것입니까? 세상 물정 모르는 저 같은 목회자들과 진부한 성경의 가르침이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현실과는 동떨어진 것입니까? 두 번째는 기다리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인내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을 확신할 수 없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조급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이스라엘의 회복을 예레미야를 통하여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이스라엘에게 가증한 행위를 청산할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의 선택은 기다리기보다는, 인내하기보다는 눈앞에 있는 기쁨과 성공을 쫓아가는 것입니다. 제가 가끔 LA에서 가장 바쁜 한인마트를 가게 됩니다. 가면 여기저기서 들리는 소리가 있습니다. 목사의 귀에 들릴 수밖에 없는 소리가 들립니다. 권사님, 권사님. 하다못해 요즘은 예능 프로그램에서도 권사님 소리가 얼마나 자주 나오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제 좋은 의미로 나오지는 않습니다. 마트에서 만나는 대부분의 어느 이름 모를 권사님은 다른 사람을 밀치고 앞서가서 좋은 물건을 잡는 사람들입니다. 다른 사람이 집을 때까지 뒤에서 기다려주지 못하는 그런 여유가 없는 그리스도인들이 많습니다. 예수께서 승천하신 이후에 쓰여진 신약 성경에서 얼마나 많은 성경들이 인내와 오래 참음을 언급하고 있는지 제가 굳이 말씀 안 드려도 여러분들은 잘 아실 것입니다. 오래 참으라, 오래 참으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라.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하여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하다. 비단 하나님과의 관계뿐이겠습니까? 사람과 사람 사이에, 그리고 우리가 세상을 대하는 태도 사이에 인내와 오래 참음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기쁨과 세상의 기쁨, 거룩한 욕망과 육체의 정욕이 충돌할 때에 여러분의 선택은 어느 쪽입니까? 혹시 세상의 기쁨은 아닙니까? 세상의 만족은 아닙니까? 세상의 성공은 아닙니까? 대부분의 경우 우리는 세상의 방식을 따라갑니다. 믿음 좋은 어떤 장로님, 권사님도 자녀들이 갑자기 신학교에 가겠다, 선교사로 가겠다 그러면 걱정을 하시는 모습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우리는 세상의 방식을 본능적으로 따라가는 사람들입니다. 특별히 나의 이익과 관련해서는 더욱 그러합니다. 두 가지 경우를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소망이 진짜 별로든지 아니면 우리가 그 맛을 아직 모르든지, 하나님이 주시는 만족과 평화가 정말 별로 맛이 없든지, 아니면 우리가 아직 그 맛을 보지도 못했는지, 여러분은 어느 쪽입니까? 이스라엘이 하나님 아닌 목석을 예배할 것을, 목석을 예배하는 것을 선택하는 것은 죄로 인하여 눈이 가리워졌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속임수에 넘어간 것입니다. 영적으로 아직 미숙한 어린아이와 같습니다. 바울이 말하는 아직 단단한 음식을 감당할 수 없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론적으로 보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바벨론의 목석을
하나님 대신에 선택하는 것입니다. 요즘 구설수에 오르는 장로님 한 분이 계십니다. 다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런데 그분에 관한 소식이 전해질 때 꼭 같이 등장하는 화면, 배경화면, 배경사진이 있습니다. 국가 조찬 기도회, 그리고 그분의 간증,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하셨습니다 라고 하는 그 장로님의 간증. 그런데 뚜껑을 열고 보니까 사실은 그렇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앞에서는 간증하면서 뒤에서는 세상의 방식, 사람의 방식, 온갖 부정한 방법과 불법을 동원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차라리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간증을 하지 않았더라면, 차라리 자신이 그리스도인이라고 밝히지 않았더라면, 차라리 내가 장로네 하고 이야기하지 않았더라면 이렇게까지 주님과 교회가 부끄러움을 당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바벨론의 목석을 세우고 예배하면서 하나님을 예배하노라고 자랑하는 것입니다. 성도들만 그렇지 않습니다. 목회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이 시대에는 그리스도인들이 차라리 입을 다무는 것이 낫습니다. 이미 너무 많은 그리스도인들의 거짓말이 세상에 쌓여 있기 때문입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이제 그만 입으로 말하고 삶으로 너희가 믿는 복음을 보여달라고 말합니다. 마태에서 더 좋은 것을 먼저 가져가라고 다른 이에게 양보할 줄 아는 그리스도인, 조금 손해보더라도, 조금 돌아가더라도 바벨론의 목석과 하나님을 구분할 줄 아는 그리스도인, 입이 아니라 삶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내가 확신하고 기다리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그리스도인, 그리고 삶으로 말하는 설교, 삶으로 말하는 전도, 이것이 그 어느 때보다도 필요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인 척하지 말고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십시오. 베드로는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왜 더 많이 가지지 않기 위해, 더 많이 가지기 위해서 싸우지 않습니까? 왜 뒤로 물러서서 다른 사람에게 양보합니까? 왜 이 시대의 방식을 따르지 않습니까? 이런 질문을 하는 사람들에게 나는 소망을 가진 사람입니다, 더 좋은 것을 받게 될 소망이 있는 사람입니다 라고 대답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 이것이 오늘날 그리스도인임을 드러내는 표징입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또 이 소망을 가지고 오늘 하루도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대에 하나님만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성공 방정식이 아니라, 바벨론의 목석이 아니라 날 구원하시고 오늘도 지키시고 그리고 반드시 다시 오실 주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주시는 기쁨을 맛보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간이 흐를수록 하나님과 더 깊은 사귐의 자리로 나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